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일덕 장로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별명이 할렐루야 캡틴입니다. 할렐루야 캡틴. 어떻게 해서 이런 별명을 가지게 됐냐 그러면 이분은 대한항공 기장으로 평생 일하시고 지금은 은퇴를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기내 방송을 항상 이렇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신일덕 기장입니다. 이 비행기에는 하나님이 동성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편안한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별명이 할렐루야 기장, 할렐루야 캡틴입니다. 이분이 경험한 일 중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1990년 11월 16일 사이판으로 떠나는 신혼부부 61쌍과 또 일반 승객 31명 등 약 150명이 탑승한 비행기를 책임진 기장으로 운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이판에서 이제 착륙 15분 전이 됐습니다. 이제 바퀴를 빼고 착륙을 시도하는데 글쎄 앞바퀴, 뒷바퀴가 전혀 빠지지 않았습니다. 유압 장치가 고장이 나서 바퀴가 나오지 않는 거죠. 뭐 수동으로 해봐도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제탑에 이 사실을 알렸더니 그냥 동체로 비상 착륙하라는 답신이 왔습니다. 바퀴 없이 몸체로 착륙하면 많은 인명피해가 불을 본 듯 뻔했습니다. 이때 신 기장은 그 조종관을 부기장에게 맡기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장로인데 장로가 운전하는 비행기가 사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하나님, 여기 신혼부부들이 많이 타고 있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몸이 붕 떠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음속에 말씀을 주셨는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마음에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그러자 확신이 생겼습니다. 다시 바퀴를 수동으로 내려보니까 앞바퀴 뒷바퀴가 다 빠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게 착륙을 한 다음에 이 신장로님이 그 비행기에서 내리는 승객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포옹하면서 할렐루야를 또 외쳤고 승객들 역시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간증한 비디오가 있는데 언젠가 수요일 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옛날에도 나타났고 지금도 변함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자신은 기도하지 않고 우리에게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었고 또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킬 능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던 거죠. 예수님은 3년의 목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사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죠. 돌아가시기 그 직전까지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09년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제가 금년 내내 질문할 거니까 미리 외워놓는 게 좋으실 거예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7절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를 나름대로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누구의 기도만 들으십니까? 자녀의 기도만 들으시는 거죠. 쉽게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이 백화점에 갔는데 전혀 모르는 어떤 아이가 비싼 옷을 하나 들고 와서 이거 사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래 내가 사주마 그러시겠어요? 얘가 미쳤나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여러분의 자녀가 옷을 들고 와서 이거 사주세요 부탁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미쳤냐 하시겠어요? 자녀의 부탁은 기꺼이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얘가 미쳤나 그러실 거예요. 그렇지만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면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길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아버지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땅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남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자녀들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어떤 분에게 만나서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대학 교수 출신이었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절대자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 신이 사랑의 신인 것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고 인정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분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대요. 절대적인 사랑의 존재여. 이렇게 기도한다 그래요. 아버지여 이렇게는 못한대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진심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으십니까? 그게 보통 큰 축복이 아닙니다. 정말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합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틴 루터는 말하길 하나님은 우리의